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절 말씀에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잘 흡수하고 자라게 해서 결국 무엇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결국 그 밭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밭을 가는 주인이 어떡합니까? 그 밭을 다시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가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밭가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으로 말씀을 하였고요. 결국은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는 히브리 서신을 쓴 기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지금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부지런함으로 성장해서 어디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해야 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을 느끼고 그 천국이 어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믿어지고 그것이 바래질 때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것보다 사실은 천국이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에 이르기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아직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13절 말씀부터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맹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하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냐, 이 소망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면 안 되는가,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확실하게 무엇인가 더 크게 보증을 서줄,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언시켜줄 누군 대상을 삼고 맹세를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우리 아들 김하윤을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을 내가 맹세해. 근데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나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자꾸만 더 큰 이를 놓고 맹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일신이다.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내가 유일신이고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가시잖아요.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이름으로밖에 맹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 맹세한 내용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번성하게 할 거야. 너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물론 복을 받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겠지만 자녀가 번성했다라는 것은 사실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명수로만 계산을 해봤을 때 이삭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있지 않았고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애굽 이집트에 갈 때에 몇 명이 갔다 그러죠? 70명이 정도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장정만 60명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말씀이 임하였어도 그 자신의 세대 때에 이루어졌냐? 이거는 좀 확실하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참을성이 좋아서, 인내력이 좋아서 오래 참았나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게끔 누가 계속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셔서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그 확인해 주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오래 참아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녀들 중에서도, 그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야곱이고,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계보가 장자 계보입니까? 장자 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과 그 족속이 펼쳐져 나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근데 정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적으로 그 씨를 통해서 자녀들을 잉태해서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보였던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무언의 길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웠어요. 어떤 논쟁을 가지고 막 싸웠어요.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맞냐, 틀리냐 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두 사람이 막 싸웠다면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맞아.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데 어떻게 거기 논쟁이 있겠어요? 그럼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지와 논란의 여지거리를 맹세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확정 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맹세는 정확하게 진실만 확정된 것만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해줄게. 라는 맹세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거짓이라는 겁니까? 확실하다는 겁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줄게 라는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맹세가 될까? 말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맹세한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과 신앙으로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걸 바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걸 소망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셔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쳤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이 아들의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났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하시겠대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맹세를 안 지키시면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줘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맹세하고 확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 못 믿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못 믿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 펴죠.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세상의 것에 시선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바라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가운데 있겠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게라고 그 기업을 주려고 약속을 받은 자, 그 대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그 후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확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맹세를 해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무엇만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고 맹세를 하셨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후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앞에 있는 소망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가운데 있죠. 그 피난처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 다가오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이 인간의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데 각자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난처를 누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었네? 근데 지금 이 글을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간 자신의 삶 속에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겠죠. 이게 이방인들이 읽었다면 이 글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도대체 뭔데, 뭘 했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글을 읽는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요. 그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헤매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안위를 받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무엇이요? 닻이라고요. 배가 정박했는데 닻을 내려야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정박하는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강물이 흘러갈 때 배는 어떻게 해요? 같이 흘러 떠내려 가는데 영혼의 닻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풍랑을 일어나도 그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닻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내려져서 딱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소망의 닻이, 영혼의 닻이 어디를 향해 들어가요? 휘장을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 휘장 안은 어떤 곳이죠? 지성소잖아요. 휘장 안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 닻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곳에 닻이 꽂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 휘장 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확증된 거예요? 그 길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따를 수 있는 신뢰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화면 보세요. 22절,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거부하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진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다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진 주범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발 좀 나랑 같이 사랑하자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우리에게 매달리시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불만불평할 필요 없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바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그것보다 더 복된 환경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100억,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100억, 1000억, 어떻게 하나님과 100억, 1000억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억, 1000억을 요구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갖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심령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